2024년 4월 7일 주일 메시지 제목 깊은 우물. 본문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 보조 사무엘하 23장 15절부터 17절. 찬송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기 전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어디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맡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기 전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말씀 하나님 증거하도록 이 단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아버지의 사람들이 귀가 열려지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그 깊은 말씀이 깨달아질 수만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심은 하나님 우리 말씀이 하나님 우리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오염되지 아니한 말씀으로 하나님 전하고 듣는데 하나님 중요한 일입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열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 아멘. 믿습니다. 감사하신 주님께서 언제나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실 때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 있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1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이르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의 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하는 데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때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하신지라. 아이씨. 사무엘하 23장 15절부터 17절 다윗이 수원하여 이르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달당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깊은 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맑은 물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을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은 우리 육신을 서생케 하는 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감하는 거죠. 예감. 그리고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깨달아야 돼요. 외워가지고 하는 거는 육신밖에 외울 수가 없어요. 영의 것은 외울 길이 없어요. 깨닫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그냥 육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깨달음이 없이는 그냥 육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은 절대적으로 깨닫는 자의 것이지 외우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외울 수 있는 것은 육에 속한 것이 밖에는 외울 길이 없어요. 왜? 주님은 다 비유컨대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는 깨닫는 것이지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깊은 물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물은 육신이 먹는 거지 영이 먹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이 먹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빗대어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지요. 육신 속에 너무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은요, 더러운 물 속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더러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요, 더러운 물을 먹어야지 살지 깨끗한 물을 싱거워서 못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물로 이렇게 정을 들이고 깨끗한 물로 이렇게 자리 잡은 사람은 깨끗한 물을 먹어야 힐링이 되고 좋은데, 더러운 물로다가 먹고 사는 사람은 더러운 물을 먹어야지 힐링이 돼요. 좋아요. 더러운 물을 먹어야. 왜 그럴까요? 그건 그렇게 길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나는 지금 너무너무 깨끗한 물이 먹기가 싫어 하는 사람들은요, 깊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더러운 물 속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깨끗한 물 안 찾아요. 그래서 말씀이 증거돼서 이게 이해된 다음에 노력해야 돼요. 노력한 다음에, 노력해서 어느 정도 궤도가 올라가서 한 다음에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아니하고는 노력할 길 없고, 느낌만 가지고, 감정만 가지고는 절대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느낌과 자기의 생각들은요, 어디에서 길이 들었느냐 하면 비진리에서 길이 들어있기 때문에, 비진리 속에서 옳은 거를 찾으려고, 옳은 느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내가 조금 힘들지라도 말씀에 의하여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어떻게 하죠? 바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이 우리의 노력에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노력은 한다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유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올라가기 위해서, 말씀에 서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기도해라 하는 얘기는 말씀으로 들어가자는 얘기죠. 말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삼고 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니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고, 이거는 이제 그리고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데 제자들이 물로 세례를 줘요. 율법의 세례를 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어디를 오냐면 예수님을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면 율법을 깨달은 자가 이거를 뭐냐면 그 육신이거든요. 율법을 아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올라탈 수가 있어요. 왜? 비유컨대 했기 때문에 그래요. 비유컨대 구약이 왔고 비유컨대 율법이 왔어요. 그래서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비유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율법으로 왔기 때문에 물로 세례를 주는 게 맞지만, 율법 속에 있으면서 자기는 하지 않고 제자들이 했다. 이거는 제자들이 설교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다 숟가락을 얹은 거예요. 왜? 이분도 뭘로 왔기 때문에, 율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은 하늘나라의 입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율법 속에 왔어도, 그죠? 입장으로 왔어도.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왜요? 자기가 해야 할 것을 제자들이 대신 뭐 했다? 그림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어떻게 한다? 씻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죄과를 씻어내겠다는 거예요. 치우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물에서 깨끗한 내 물로 너희를 씻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비유한 건데, 나도 지금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집어주니까 이야기이지, 이게 많이 헷갈리고 어려웠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을 가지고 말하는 것 때도 그걸 가지고도 이해 못하는 것이 요한이가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도 같이 봤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세례를 받겠느냐? 아니 죄가 있으니까 받지 않느냐? 죄가 없는 하나님이라면서 왜 받겠느냐? 이런 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을 썼을 때 벌써 죄를 썼어요. 사실은 근본적인 건 아니에요. 왜?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몸에서 왔죠? 성령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온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을 빌려서 왔기 때문에 물론 사람의 몸으로 와서 사람을 썼다는 그 모양을 썼다는 것은 죄까지도 같이 썼다고 보면 되죠. 그러나 의미만 썼죠. 실질적인 것은 하나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썼을 뿐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우리 같은 사람은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에요. 결합에 의하여 탄생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 많아요. 절대 안전한 사람 아닙니다. 느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느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속성은요, 절대 우리 아니에요. 썼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 그 상황에서 움직였던 그런 얘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사람이라고 강조해요. 그러나 나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진정한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합 아니면은 진정한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양을 써서 우리 입장으로 오셨을 뿐이지 절대 아닙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올라가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보세요. 우물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 많아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우물이라는 말이 많은데 우물이라는 의미는 그 사람들의 먹는 그 생명을 얘기합니다. 생명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가서 그 집에 모세도 우물가에 갔지요. 어디에 어떤 우물가에 양을 치는 우물가에 양이 먹는 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사람들도 먹겠지만 양과 이 목축이 먹는 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지칭해 볼 때에 야곱의 우물은 지금 오늘 가지고 나온 야곱의 우물이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는데 야곱의 우물 이꼬로 짐승이 먹는 우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은 제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제물이 짐승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짐승입니다. 그래서 율법 하면 짐승이라고 보면 돼요. 그죠? 짐승이고 그 짐승이 먹는 물, 그건 율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들이 먹는 물은 율법이고 우리가 먹는 물은 우물은 무엇이냐? 하나님 근본 하나님의 그 오염되지 아니한 근본 하나님의 생수, 죽음이 찾아올 수 없는 생수, 생명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나라의 생수의 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여인을 왜 우물가에서 만났을까? 이 여인은요, 죄를 범한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를 범한 여인은 물을 먹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그리워서 그 우물가에 왔지만 물을 그릴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를 수
수 없는 물을 그리워만 하러 온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의 그 육신의 물을 못 먹는, 율법의 물을 먹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네가 찾는 그 우물은 다시 목마리다. 다시 먹어봐야 또 목마르다. 죽음이 찾아오잖아요. 목마르니까 찾아오죠. 생명이 단절되니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 얘기를 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죽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거는 하나님 당신이 근본 당신이 우리에게 세우려는 그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시작한 일인데, 이것이 암만 우리가 오래 살고 귀히 살아도요 귀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귀한 것을 주시려고 먼저 무엇을 주셨느냐? 가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시기 위해서 가짜를 먼저 주셨어요. 사업을 하려면요 아들을, 그 사업체를 그냥 넘겨주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 아들이 그 사업체가 얼만큼 귀한지 모른대요. 그 자리가 얼만큼 귀한지 모른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기업에다가 취직을 시킨대요. 취직을 시켜서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같이 겪게, 없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같이 겪게 경험을 시킨대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경험을 시켜서 거기서 이기고 난 다음에 네 거가 이거다. 이러고 그 기업체를 물려준답니다. 그 사람에게 왜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 잃어버리지 않는 재물, 기업을 물려주기 위한, 자녀를 위한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줄 때에는 뭐냐, 그 아이가 놓치지 않아요. 그 생명을 놓치지 않아요. 왜? 이게 얼만큼 귀하다는 것을 다른 데 가서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과 같은 유사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시려고 진땡이 말씀을 주시면은 어떻죠? 이 아이는요 그 귀한지 몰라요. 영원히 살아도 당연히 사는 줄 알죠. 그게 뭐야? 그냥 주나 마나가 되거든요. 왜? 그게 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당연한 건데, 내 건데, 당연히 내 건데, 나 태어날 때부터 내 건데, 이렇게 생각해.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흥청망청 써버리고 귀한데 쓰지 않아요. 함부로 써요. 타당해보지 않고. 다 끌려요. 이 돈이 쓰고 싶은 데는요 다 끌려요. 다 끌리는데 이 출처가,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무조건 그냥 웬만큼 그냥 하는데 그냥 훌떡 써버려요. 훌떡 써버리고. 그죠? 귀한데 쓰는 게 없어요. 훌떡 써버리다 보면은 그 귀하지 않은데 다 써버리고 나면 진짜 귀한데 못 써요. 이 물질이라는 것은요 많다고 생각하면요 순간 사라져버려요. 그게 왜? 거기도 이 관성이 있어놔서 귀하지 않은 곳에 써버릇하면은 또 그게 또 귀하게 느껴지네. 귀하지도 않는데도. 그래서 그쪽으로 그냥 쓰다 보면 있는 돈 다 갖다 써도 더 쓰고 싶으네. 그럼 진짜 귀한 데는 못 쓰는 거야. 이렇기 때문에 진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덥석 돈을, 물질을 줘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도 못 써요, 돈을. 왜? 엉뚱한 데 다 써버리고 진짜 써야 될 곳에는 하나도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나와요.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무엇을 주시고자, 진짜 영생하도록, 진짜 하나님 나라, 진짜 본향, 자기 그 본향이라고 하면 그 원래 주려고 했던 그 자기 그것을 얼른 줘놓으면은 그거를 주나 마나 하게 되기 때문에 먼저 가짜를 줬다는 거예요. 가짜. 그래서 그 나라만 조금씩 깨닫게끔 하려고 그렇게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떡하죠? 깨닫기 전에 거기에 빠져버리니까 그게 문제인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렇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또 올라갔어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렇습니다. 율법은요 짐승 윗고름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짐승이 되었고 오신 것은 그걸 청산하려고 짐승을 청산하려고 짐승을 쓰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뭐 박았잖아요. 하나님이 박은 게 아니라 짐승이 박은 거예요. 짐승을요 치우려고 못 박아서 피 흘려서 생명을 뺏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금 어때요? 당신의 온전한 다시 채워진 생수의 생명수 죄 없는 그 생수가 그 무피가 우리를 다시 적시고 있어요. 아멘. 다시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짐승 릿고루 그죠? 율법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예수께 들어오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아멘. 온전한 말씀으로 예수가 아버지신 거 생명이신 하나님 그것으로 들어와 버리면요 청산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돼요. 떠나가요. 그죠? 저절로 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 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건 확증 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점프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지금 고통하고 있는 것이 뭐냐? 남편들 때문에 고통하고 있지 않느냐?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지. 이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면서 너는 죄인이야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고민하는 너가 고통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너가 손가락질 당해서 이 우물에 와서도 너희 물 먹지 못하지 않느냐. 그죠? 그걸 빗대놓고 죄인은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물을 생수를 먹을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주 중요하죠. 십자가 지시지 않았더라면 들어올 길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죄를 사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시니까 그 장치 믿고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딱 들어와 버리니까 십자가 믿고 그걸 해결하고 그죠? 뭘 해결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이 해결됐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사신 부활 예수님으로 어떻게 했어요? 새 생명을 채웠어요. 다시 죄 없는 피로 채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 바로 알면 통과가 가능해요. 그거랑 싸울 필요 없어요. 아멘. 그냥 들어와 버리면 그 전에 먹던 짐승이나 먹던 물 그죠? 해결하여 생수의 물이 와 있기 때문에 생수의 물 알면서 그거 짐승에 먹는 물 개미와 왜 가서 먹어요? 모르니까 가서 먹지. 옛날에 먹었었는데 그때 나름 좋았어. 그러니까 가자.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진짜 생수가 와서 그 의미를 알았더라면 그 귀한 그 귀중함을 알았더라면 절대 가지 않죠. 그렇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없습니다. 우린 있다고 보죠. 이 세상에 있다고 보죠.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에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신기루처럼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라질 것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없는 거죠. 이 여자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남편이 없는. 그래, 너 맞아. 네가 참말 하는구나. 네가 남편 5 있어. 그런데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 니네가 율법의 말씀 착 깔아놔서 더 주옥같이 숫자가 많아 있어. 그러나 결국 그들이 너를 괴롭게 할 뿐이야. 그것으로 인해서 너를 괴롭게 할 뿐이지 있지를 않은 것들이 있는 게 괴롭혀야지 없는 게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근데 그 괴로움으로 그 여인은 어떻게 되죠? 그 남자들이 그 신기루 같은 남자들로 인해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시는 그분인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죄가 어땠죠? 너희 죄가 오히려 어떻게 데려다 주냐면 죄가 더 의롭게 아멘. 그죠? 죄가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서 그냥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게 가는데 그게 좋은 줄 알고 이 죄가 그 안에서도 죄가 많음으로 그 율법도 그 율법 속에서 죄지 5 남자 데리고 사는 게 예수 안에서는 뭔 죄예요? 그죠? 율법 안에서는 5 남자 있는 거 죄라고 본다면 그죠? 왜 흉가락질해? 자기네들도 율법 속에 있으면서 그죠? 자기들하고 다르니까 하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죄예요. 뭐가 생각하는 죄? 율법이 생각하는 죄. 율법이 말해주는 죄. 그것 속에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쟤네들보다 더 많이.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았고 고통받았던 거예요. 쟤랑 다르면 죄야. 다수와 다르면 죄야. 주님이 왜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사람보다 보러 이단 소리 들을 것이다 라는 소리를 왜 하시겠어요? 왜요? 다수가 잘하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다르게 하면 그게 자기와 다르기 때문에 죄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화 되는 거죠. 그걸 넘어서세요.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많은 사람들을 갖고 비교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 다수는요 넓은 길을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넓은 길은 뭐죠? 죄인이 가는 길이에요. 좁은 길로 들어오라. 이건 주님이 가신 길이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좁은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수가 보여준 그것만 보고 끌고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나는 나예요. 나는 주님 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는 거 그거 갖고 가는 거예요.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방해와 어떤 욕을 당해도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지 욕 안 당하는 게 중요해요? 우선은 기분 나쁘지. 그렇지만 기분 나쁘면 뭐 소용이 있어요. 주님께 가서 나중에 승전고 울리고 주님과 함께 승전고 울리는 게 중요하지. 여자가 이르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주님이 이 선지자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인 줄은 잘 모르지만 선지자 예수님이 선지자죠.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인 줄 알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신에 향하여 다 누구나 뭐 방법이 틀릴지라도 다 신을 향하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하고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배척하는 유대인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인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죄진 사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죄진 거예요. 그래서 모여 산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무슨 자기 식의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 산에서 예배하는 자 저들은 유태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더이다. 근데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 건 어떤 게 맞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둘 다 치워라. 둘 다 치워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런 얘기를 아직 오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진리교회를 왜 이제서 했을까요? 왜 이제서 했을까요? 때가 있어요. 때가. 그래서 지금 했죠. 내 나이에 많은 목사님들이 아주 많은 무리를 이끌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 합니다. 왜? 이 말씀 증거하는 자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래서 유태인들이 많이 교만하죠. 유태인에서 남이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그 유태인들이 그 그림 그려놓은 그 위에다가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예를 가지고 그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유태인에게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대상은 누구죠? 누구나 다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나 듣는 자는 다 듣고 시인하는 자가 구원 받는 것입니다. 유태인만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선지자는 구약에서 보여준 선지자는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아직 오실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분은 그리스도다. 그러니 그분이 오시면 다 알게 하실 거다 하니까 아니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네가 기다리던 그가 나다. 그래 네가 기다려서 내가 오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마음에 그리고 그 마음에 그리고 바라면 주님께서는 이루십니다. 이루십니다. 사무엘하 23장 15절부터 17절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뜨리며 이 영광을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봤는데 그 물을 다윗이 그 영광을 받아야 하는데 다윗이 받지 않고 여호와께 부었다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돌렸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율법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돌려야 되냐면 생명의 말씀으로 돌려야 돼요. 생명의 말씀으로 돌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온 구원의 이름을 가지고 온 말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 예수입니다. 그 이름 예수. 그러나 말씀이 뭐냐 오늘 말하는 물이죠. 하나님은 말씀의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죠. 말씀은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원래 주려고 만세전부터 주시려고 시작하신 그거 그림자부터 시작했지만 이제는 본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생명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고 계시니 이 말씀 속에 거하는 축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에 살리는 그 많은 무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축복해 주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